매주 이렇게 뵙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텐데 다들 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오기가 참 불편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마귀가 주는 세상이거든요. 마귀가 살고 있는, 마귀한테 주권이 있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건 하나님하고 마귀와의 관계,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건 변함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마귀의 공격,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닥치는 시련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그래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 주어졌죠. 그 시간이 주어진 것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가고 점차 이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거든요. 이와 똑같이 어느 누구도 시련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닥치는 그러한 시련은 위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닥치는 시련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 그 시련을 기회로 만들었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칠 많은 시련과 환난들을 기회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가 하면 이 위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차 멀어질 만한 어떤 징조가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위기나 시련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위기와 시련, 그것 때문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은 위기와 시련 속에서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편안할 때에는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 영이 멀어지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야곱은 원래 그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그게 붙어 있어요. 야곱은 참 사기를 많이 쳤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형 에사하고는 쌍둥이거든요. 그런데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 다리를 붙잡고 터치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까지 속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결국은 아버지하고 형을 속인 것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었거든요. 어머니가 야곱에게 외삼촌에게로 피해라 해가지고 야곱이 이제 도망가게 되었어요.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을 꿔요.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고 제단을 쌓거든요.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요. 그 서원도 참 이기적이죠.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나를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잖아요. 그 형 에서는 버렸을지라도 야곱은 하나님이 택했거든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또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고생한 게 한 20년 되거든요. 야곱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그냥 읽었기 때문에 그 고생이 자신에게 어떤 시련과 두려움을 주었는지 우리한테는 다가오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혼자 집에 있을 형편이 안 돼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로 가가지고 밤에 노숙하게 되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됩니다. 옛날 광야는 지금 같지 않아서 아주 승냥이와 짐승들이 와글와글하죠. 그리고 강도도 있어서 강도를 만나면 다 뺏기고 생명까지 잃고 그 정도로 살벌했거든요.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면
그 두려움이 상당했을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갈 때까지 그러한 노숙 생활을 하면서 갔고, 외삼촌한테 가서도 그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지나면서도 뭔가 외삼촌하고 안 맞아서 또 나오게 됩니다. 외삼촌의 딸 둘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외삼촌을 또 약간 속이고 나오는 셈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속임수가 조금은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나오다가 결국은 그 형이 자기에게 나오면서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는 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아마 정말 죽나 싶었을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형을 속였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자기가 형인 척하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형을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 더욱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한테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겁에 질렸겠죠. 그때 우리는 지금 이 성경책만 보고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위기감을 한 번, 두 번쯤은 느끼면서 살았을 거예요.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평생 동안에 닥칠 위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까지 아마 느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위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천국에 가실지라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위기가 지나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거든요. 야복 강가에 와서도 형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사람의 깨를 씁니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때와 두 아내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짐승들을 또 먼저 보내고 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자기는 건너지 않아요.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두렵거든요. 형이 자기를 보면 죽일 건데 다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가다가 우리 형을 만나면 이게 웬 때냐 물어보면 야곱이 보냈다고 하라. 한때 두 때 그렇게 시간을 약간 두고 그렇게 에서가 만나면 그 성이 좀 누그러질까 하니까 그렇게 하라. 그 뒤편에는 에서가 결국은 전부 다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할 거라는 두려움도 갖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하고 씨름하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이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쳤는데도 그 사람을 안 놓아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야곱이 그 대답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거든요. 응답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두 손을 모으고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그 기도를 포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떠나세요. 포기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떠나시고 싶어도 못 떠나고 결국은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죠.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 삼손이라든가 두 눈 뽑히고 머리카락 잘리고 아주 그냥 완전히 묶여가지고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사울 왕한테 쫓길 때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가족들이 다 잡혀가지고 이방인들한테 잡혀갔는데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내가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들을 다 돌려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가라. 내가 돌려주겠다. 쫓아가서 다 되찾아와요. 다니엘은 어때요? 우리가 다니엘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않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야기하죠. 그리고 담대하게 불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주고 살려주셨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긴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에 감당을 못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면 그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과 환경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구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와 성정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만 해도 사기꾼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고 형을 속이고 축복받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시고 야곱이 결국은 돌아올 때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결국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델로 돌아와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돌아왔사오니 형에게서부터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참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애워쌀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그 성경에서 참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많아요. 자, 여러분의 그러한 사람들 이름은 아마 이야기하면 거의 다 알 거거든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포기한 사람들, 위기를 만났을 때 포기한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한참 믿음을 가지고 그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다가 하루는 뉴스에 나오는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어머니하고 기아로 빼짝 마른 아기가 그 어머니 품 안에 있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한 번씩 그런 부분들을 보겠지만 어떻게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은 아기를 안고 있는 저 어머니, 그 얼굴은 고생과 피곤과 모든 어려움에 찌들린 얼굴이에요. 그 표정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고 고민에 휩싸였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그 사진이 계속 떠오르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머니와 아기를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직을 포기를 했어요. 평생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살리지 못했죠. 졌어요. 또 다른 예는 아우슈비츠 그 독일의 유대인 감옥을 알죠. 그 유대인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밤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자기의 고백을 이제 책에서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처음 잡혀가는 날 굴뚝에서 연기가 막 솟아오르는데 사람을 태우는 연기거든요. 그야말로 모든 시험, 사람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태우는 연기예요. 그 연기를 이 사람이 마시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만약에 살아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원수다. 하나님은 자기의 어려움을 아는데 구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책에서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 위젤의 밤이라는 책입니다. 내 삶이 7겹으로 봉해진 하나의 긴 밤이 되어버린 그날 밤, 수용소에서 맞은 첫날 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 연기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내 믿음을 불살라버린 그 불꽃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영원히 앗아간 밤의 침묵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내 영혼을 죽이고 내 꿈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 순간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자기의 영혼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밤을 결코 잊지 않겠다. 그런데 자신은 살아서 나왔죠. 그 아우슈비츠 감옥을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 어려움을 잊지 않고 하나님도 죽고 자기의 영혼도 죽었다고 밤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같은 아우슈비츠 이 감옥에 갇혔던 한 사람은 그 감옥의 벽에다가 그래도 태양은 떠오른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사람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런 고백을 할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해서 응답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도뼈를 치게 되면 평생을 절고 다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그 몸을 걱정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참 걱정해 주세요. 살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의 육체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더 소중합니다. 왜냐?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죽으면 흙이 돼요. 끝나요. 육체는 없어져요. 그런데 그 영혼은 안 죽어요.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훨씬 귀하게 보셔서 야곱이 밤새도록 실험하는데도 잘 안 되니까 아예 그만 환도뼈를 쳐버리신 거예요. 평생 절고 다니게. 그제서야 야곱이 하고 번개불처럼 깨달아지게 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형들을 만났는데 형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야곱을 막 껴안고 같이 울고 그렇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을 믿는 방법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엄청 많이 했는데도 결국은 우상을 붙들고 쌀왕 같은 경우도 그렇죠. 왕들도 엄청 많죠. 그러한 사람들 둘로 딱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우리 마음의 모범으로 삼아서 나도 그 사람들처럼 세상에 감당 못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그러한 마음을 꼭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진짜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여러분 혹시 사이런스라는 영화를 본 분 있죠? 사이런스, 침묵이라는 영화예요. 안 보신 분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안 보셨네. 이 사이런스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일본의 엔도 슈샤크라는 소설가가 쓴 책이에요.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침묵을 영어로 말할 때 사이런스가 돼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일본의 선교사로는 신부가 있었어요. 이 신부 이전에 몇 분의 신부가 먼저 일본에 도착해서 선교를 했었는데 이 신부도 일본으로 이제
들어가서 선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신부들이 배교를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신부도 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합니다. 사람들을 그 지하에서 몰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이 신부가 보는 데에서 잡아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요. 그리고 신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살리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사실은 가족을 가지고 위협하면 허물어져요. 나만 죽으면 되는데 가족들의 고통은 눈 뜨고 못 보거든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일본의 군주들이 이 신부를 위협을 합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배교를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믿겠다고 주장하면 저 사람들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어떻게 해요? 고민에 휩싸이죠. 나는 죽으면 되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 이름은 로드리게스 신부예요.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와가지고 져서 배교를 한 신부가 이 로드리게스 신부한테 말을 해요. 와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는 자네밖에 없다. 하나님도 저 사람들은 못 살린다. 자네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약속을 해야 저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못 살린대요. 그러면서 속삭이는 거예요. 배교하라고. 마귀가 그렇게 교활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못 살려요? 육체는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육체가 소중한 게 아닌데 만약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쳐서라도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있어요. 우리가 화액을 당할 것 같으면 그 화액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기보다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마귀를 만나서 화액을 당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치셔서라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속삭인 그 말은 이 사람들을 살릴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하나님도 이 사람을 못 살리네. 이 사람들을 못 살린다. 그래서 로드리게스 신부가 택한 것은 어느 쪽일까요? 졌어요. 그래서 배교를 약속합니다. 배교를 약속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이 신부는 나중에 일본 그 정부 밑에서 십자가나 성경책이나 기독교 용품이 밀수되어서 들어오잖아요. 몰래 다 색출해가지고 정부에 갖다 바쳐요. 그런 직업으로 이제 바뀝니다.
바뀌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신부가 죽을 때, 이 신부가 죽을 때의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부가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가마에다가 싣거든요. 신부가 손에 십자가를 꼭 잡고 있어요. 십자가를 잡고 이제 장지로 가는데, 그 책에서 그 신부의 독백이에요. 나는 그래도 예수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저자가 그 책에 첨부한 것은, 그 신부는 자기의 방식대로 예수를 사랑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신부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 독백이 나는 그래도 예수를 사랑했다인데 하나님은 이 신부를 버렸나요? 참,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진짜 좋으네요. 구원 못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따른다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 하고는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버릴 것이니라. 사람들 앞에서 어떤 핑계든지 어떤 변명이든지 안 통해요. 그 사람들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들이 가족일지라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일지라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진짜 소중하게 보거든요. 야곱도 환도표를 쳐서 평생 절고 다닐 정도예요. 다윗도 죄를 지으니까 왕자리에서 끌어내렸죠. 압살롬을 통해서 왕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압살롬은 나중에 다윗을 배반했기 때문에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육체보다도 무엇보다도 영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천국에 가야 될 우리 영혼을 귀중하게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귀중하게 보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순교한 사람들 중에 폴리캅이라는 신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폴리캅이라는 신부도 잡혔어요. 로마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화형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화형을 시키는 로마의 군주가 이 폴리캅 신부가 너무 지혜로워서
너무 아깝게 생각해서 설득을 참 많이 시켰거든요. 그런데도 설득당하지 않고 요지부동이었어요. 마지막에 화영대 앞에 묶여가지고 밑에 장작이 막 쌓여져 있고, 그때 이 군주가 폴리캅 신부 앞에 갔습니다. 가서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물어보겠다.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겠니?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살려줄게. 참 달콤하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이 신부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은 다 들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대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상에는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폴리캅 신부는 화형당해서 천국에 갔대요. 순교했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의 주권자로서 우리가 천국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세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라.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당연히 우리 육체가 시련받는 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 문제나 엄청 많겠죠.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내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답이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함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마라. 되게 위험해요. 내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배교를 하고 다른 사람을 잡아놓고 다른 기독교인을 잡아놓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죽을 때 십자가 꼭 잡고 죽는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내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옛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만 일반 밖에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야단을 안 치셨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한테는 화 있을진저 하고 얼마나 야단 쳤는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짜 그 사람들은 위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야곱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